신학교 다닐 때 저보다 한 10살, 제가 이제 은행을 다니면서 신학교를 늦게 갔어요. 그래서 이제 10살 적은 그 신학생 동기가 있는데, 그 친구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카톡을 해요. 카톡을 한 이유가 뭐냐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목사님인데, 오늘 아침에도 베트남 선교 간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또 무슨 행사 집회에 간다 그랬어도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아니 무슨 기도를 이렇게 목사님이 나한테 계속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오니까 너무, 때로는 이거 사실 기도도 그분을 위해서 안 했는데 계속 오니까 어떻게 돼?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하게. 그리고 그 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분을 대하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진짜로, 그냥 가짜로 말고 진짜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김유정 목사라면 이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사랑스러워져요, 사실은. 그리고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안에서 사랑스럽다 이 말입니다. 사랑스러워지고 뭘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면, 진짜 계속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제가 왜 느끼냐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계속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이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잘 안 떠올라요. 설교할 때도 하나님 어떻게 설교할 거야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세요. 아이디어. 지금 많이 절제하고 있어요, 제가. 좀만 있으면 좀 많이 이렇게 설교할 때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막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저분을 위해서 이렇게 막 기도하면 저분을 어떻게 대할까, 막 이런 것들이 막 떠올라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기도를 계속 부탁을 해서 뭐 조그만 것도 다 부탁을 하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정말 마음에, 내 안에 언젠가 딱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예전에는 밖에 있었는데 내 마음에 밖에 있었는데 계속 기도를 부탁하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죠. 저희 어머니도 살아계실 때 제가 이제 목회하다 보면 엄마 제가 이런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그러면 아들 힘내,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기도하고 있단다. 이 말 들을 때 기도한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말을 할 때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바로 교회의 기능이, 바로 첫째는 우리가 바른 교리를 세워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바른 교리. 그러니까 기도도 저 앞에 있는 나와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제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원리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뭐가 되냐면 기도가 되는 것이, 기도. 늘 말씀 없이 또 기도만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왜 제가 그걸 아냐면, 제가 한참 막 방언받고 통역하고 막 그거 할 때, 막 3시간 4시간씩 기도할 때 말씀에 좀 등한시했어요. 말씀을 등한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고 방언하고 이렇게 딱 보면 보여요. 저 사람이 지금 뭔 문제가 있고 지금 어디가 아프다고 보여요. 근데 이제 그걸 함부로 했더니 사람들이 다 피하더라고. 피하더라고. 심지어는 신방을 갔는데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바람 피운 것이 딱 기도가 나와버려. 나도 모르게. 하나님, 누구가 지금 이렇게 바람을 피우는데 하나님 거기서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갑자기 나와버려요.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끝나고. 혹시 그런 적이 있냐고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목사님, 사실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아내하고 지금 갈등 중에 있습니다. 빨리 그걸 끊었어요. 근데 못 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지더라고, 교만해. 그리고 말씀이 잘 안 들어와. 그리고 기도가 최고야. 기도가.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정말 믿음 있는 것이 뭔가, 정말 성령 충만한 것이 뭔가를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처지에 갖다 놓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이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예. 기도만 열심히 해가지고 막 보이고 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너무 교만해 있고 다 아는 것처럼 너무 시시하게 보이고 다른 사람이. 그런데 이제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이렇게 증거됐을 때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구나.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그렇게 하면 관계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집사님 지금 다리 아프죠? 관절 아프죠? 이러면 저를 어떻게 보면 좀 피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은사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고 은사도 완벽하지가 않구나. 왜? 또 제가 기도했는데 잘못 맞출 때가 있었어요. 잘못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은사는 완벽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파워풀한 믿음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어떤 목사님이랄지 어떤 분이랄도 그것이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것 아닌다면 내 자신을 복종시켜 쳐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도 교수들이 뭐라고 가르칠 때 대들고 싶고 그러지만 왜냐하면 신학교 가면 교수들이 이런 말을 저런 말 그랬지만 곰곰이 듣고 또 생각해보고 받아들이는 연습. 그리고 누가 제가 원하지 않는 것을 지시했을 때 저것도 하나님 말씀이 입에 되지 않은 거라면 순종해 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나온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라는 말씀이란 뼈대 안에 진행되어진다는 거죠. 진행되어져.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그 디모데에게 교리를 바로 써야 된다. 교리를 바로 가르쳐야 된다. 닥트린을 바로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는 감사가 넘쳐야 되며 오늘 교회는 기도가 넘쳐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러니까 교회는 어떠한 개인과 어떠한 교회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 모든 사람이란 예수 믿든 안 믿든 귀하든 귀하지 않든 높든 낮든 모든 사람에 대해서 교회는 기도를 해야 된다. 교회는 기도를 해야 된다. 여기서 이제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네 가지의 그 다른 말로 표현을 합니다. 물론 간구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간청하여 부를 때 이제 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접적이고 지금 내가 뭔가를 필요해서 내가 뭔 문제가 해결돼야 될 때 간절히 청하는 기도를 간구라고 이야기하고 기도는 이제 일반 제너럴 예배 시간에 평범하게 드리는 일상생활에 그냥 쉬지 않고 하는 기도, 이렇게 평범하게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기도, 또한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슨 일이 없어도 그냥 그 기도를 꾸준히 이어나가는 저널한 의미로서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청은 지금 필요하고 지금 내게 꼭 해야 될 이런 의미에서 간청이라면 이 기도는 저널하게 모든 면에서 무슨 일이 있든 그냥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또한 누구를 위해서 이런 기도들 여러 가지 전체를 포함해서 이제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여기 이제는 이 도고라고 이야기하는데 도고는 인터세션이라고 해요. 이건 이제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라는 의미와 여기서 중보 기도라는 의미는 좀 다릅니다.
중보는. 예, 예수님 여기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언약을 맺어주는 그러한 분의 중보지만, 여기서 중보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남의 어려움, 남의 기도 제목들을 내가 기도한다, 그분을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과 여기 있는 중보는 틀리단 말이에요. 의미 자체가. 여기는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기도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고 또 감사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될 것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그 내용으로 기도는 계속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편지 쓸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했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 이제 이렇게 또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 하라고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 이제 왜 이렇게 이루어지냐면, 이제 에베소 교회가 AD 62년에서 64년 정도 돼서 이 디모데 전서가 쓰여졌고, 그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였죠. 그리고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맡겨놓고 이제 편지를 쓰게 되고, 마치 로마 감옥에서 1차로 풀려난 다음 2차 중간 사이에 이제 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는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그런 유대인들의 주장하는 유대 율법주의, 그리고 로마인들이 주장하는 로마의 그 이원론적 사상,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 그 헬레니즘 문화에 발생하는 다신교적인 사항들이 혼합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아시아 마이너,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하고 큰 동네가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여러분 가보면 아시겠지만 건물이 지금도 남아있는 그 터가, 또한 건물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그 당시에 지어졌는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돌을 깎아서 지어놨고, 여러분들이 또 알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불가사리한 템플 아데미 신전이 거기에 있단 말이죠. 다이나스에서 그 아데미 신전이 있고, 그러한 지역에, 그리고 거기에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배가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문물들을 받아들이면서, 문화도 받아들이면서 또 그 우상을 깎는, 또 만드는 그 직공업이 아주 발달되어 있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일을 많이 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 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어 가지고 이 기도가 본인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본인들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남이고 우리 안에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이교도라 할지라도, 헬레니즘 문화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로마의 이원론적 사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유대의 율법주의에 관련돼 있어서 그러한 족보나 신화를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에베소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기도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바울이 액센트를 줬죠. 액센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 중에서 왕들 그리고 고관들, 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위정자들, 그 정치인들,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한 그들의 정치 성향이랄지 정치 지도에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따라야 되고, 또 그들이 정치를 잘 함으로 우리에게도 베네핏이 오고,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신앙을 박해하고 그러면 뭐 두 가지 결과가 있겠지만, 뭐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아무쪼록 그들 정치인들의 그 신앙생활 핍박을 일어나면 어떻게 신앙생활 힘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AD 62년과 64년에 그 이후에 누가냐면 네로 황제가 이제 로마를 다스리면서 점점 기독교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핍박을 대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정치인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경건을 지켜내고 또한 그것이 고요하고 평화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온 민족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치인들과 고관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심지어는 여러분의 회사, 직장, 상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성경에는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목적도 있겠지만 내 영혼이 정말 경건을 유지하고 또한 외적으로 고요해지고 내적으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는 바울이 디모데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에서도 나오는데 한번 읽고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가 잡혀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잡혀간다. 어디로 잡혀가냐? 바벨론으로 잡혀갈 텐데 그 잡혀가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잡혀가게 하셨냐? 바로 너희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악 때문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아니 너희들 잡혀가지 않아. 아니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잡혀가게 할 것이냐? 절대 너희 잡혀가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셔. 하나님이 지켜주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지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죄 자체에 대해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밖에 죄의 대가를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의 대가로 지급해서 용서라는 길을 열으셨지 죄 자체는 용서를 해줄 수 없어요. 약속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세웠단 말이죠. 그렇다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의 죄의 대가로 분명히 바벨론을 잡혀간다. 이것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듣지 않아. 아니야, 우리는 안 잡혀갈 거야. 만약에 잡혀간다고 해도 금방 올 거야. 아니야, 너희 잡혀가면 70년 동안 살아야 되고 너희들이 잡혀가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제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어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잡혀가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그 나라가 평안해야지 너희도 평안하기 때문에 너희는 가는 그 나라를 위해서 잡혀간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바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안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살면서 이 미국에 살고 있는 동안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치를 논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정치는 피했어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문제가 나면 그냥 피해. 근데 뭐는 계속 했냐면 기도는 계속 하셨어요. 기도를.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정치 어떤 분이 옳고 어떤 분이 틀리다 이렇게 논쟁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좀 이따가 나올 텐데 논쟁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는 나와 있어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기도가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만의 기도가 아니라 믿지 않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다 그런 이유입니다. 믿지 않은 영혼을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하게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이렇게 온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특히 높은 고관들이랄지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더 나가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진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구원만.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할 사명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래서 교회는 기도가 뜨거워야 돼요. 기도가 뜨거워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교회의 기능입니다. 교회의 기능. 어떤 책을 보니까 난파선을 이렇게 구출하는 구조대원이 머물러 있는 초소가 있어요. 초소가. 그러니까 그 난파선에 그 어려운 그 상황이 있을 때 구조대원들이 그 초소에 지켜 있다가 그 난파선이 보이면 가서 구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그 초소에 정말 좋은 시설로 이렇게 지어줬어요. 초소에. 너무 고생하고 많은 사람을 구출하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표현으로 초소를 지어줬어요. 초소를 짓다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경을 옵니다. 아, 초소, 와, 세변에 저렇게 멋있는 초소가 있어. 그렇게 초소가 오니까 그 구조원들이 이제 구경 온 사람들을 관리하느라고 바쁘단 말이에요. 구조원 사람들이 바빠. 그러니까 또 구경 온 사람들이 그냥 가면 좋을 텐데 또 거기다 도네이션 하는 거예요. 도네이션 하니까 더 좋은 구조 그 초소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카페트도 깔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구조를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막 지저분하고 토하고 그 구조대 그 초소 안에다가 그 잘 지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 그 초소 안에다가 구조대원들이 머무르는 곳에다가 세상에 구조를 했더니 사람들이 막 다 이렇게 낡은 그런 처체한 모습 막 토하기도 하고 이 더러운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그 구조원들에게 이 사람들 밖으로 끌고 나가라는 거예요. 끌고 나가라. 그러면서 기본으로 해야 될 구조대의 초소의 기능이 점점 변질돼 갑니다. 변질. 교회가 부흥되고 헌금이 많이 나고 또 성도들이 부흥되면 이것은 이제 전도한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엄청 멋있어지고 또 카페트가 엄청 멋있어지고 악기는 비싼 걸로 가득 차고 또 성도들은 옷은 정말 더 세련된 옷을 입고 가방은 정말 멋있는 가방을 들고 이제 교회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관심이 어떤 말씀을 들을 것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찬양을 멋있게 인도하냐 안 되느냐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정작 관심은 그 설교를 듣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이 믿지 않은 영혼을 향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전도할까에 대한 그 교회의 기능이 점점 사라져 버린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것 바로 온 사람들을 온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나라의 위정자들을 기도하고 또한 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원한다고 하는 이 말씀에 입각하여 정말 그 구원받는 백성들이 늘어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일차적으로 원하겠지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모든 영혼들을 기도하고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는 도구로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바로 중보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될 때 이 중보자는 바로 막혔던 담을 허물어서 원수됐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대속물로 오셨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가 갈 길을 잃어버렸다면 교회가 가야 될 것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믿습니까? 회복시켜야 돼요. 내 자신이 먼저 돌아서야 됩니다. 저는 목회 중에 하나가 일단 내 자신이 먼저 돌아서자. 내 자신이 먼저 전도하고 내 자신이 먼저 기도하고 내 자신이 먼저 순종하자. 이것이 제 목회의 철학입니다. 내가 먼저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 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킨 다음에 이 모습을 보고 동조할 사람이 있으면 같이 하게 되고 동조하지 않으면 할 수 없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내 사이가 이렇게 먼저 이어지는데 그 이어지는 핵심이 바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를 아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로 많은 사람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목숨을 버려 죽음에 이르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중보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53장 12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중보자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중보자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중보자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고 헤매이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받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라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고 또한 그들이 진리를 아는 것을 너무 기뻐하기 때문에 자기도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 프리처, 이게 설교자가 되고 또한 보내심을 받아서 어느 곳에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참말이라 거짓말이 아니다. 진실이다. 그리고 그의 모든 사역의 원동력 믿음과 진리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이방인들로 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제는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됨을 확인하는 자리이고 또한 서로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바울이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는 것처럼 오늘 이방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영혼들 또한 지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하고 멀어졌던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것처럼 오늘 교회가 바로 믿지 않은 영혼들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바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3절 4절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이 깨끗한 자. 여기 보니까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다투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곳이다. 이 교회 무리들은 다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손이 뭘까요? 바로 죄 없는 삶을 이야기도 할 뿐더러 또 기도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는 삶을 거룩한 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첫째로 뭘부터 짓냐면 보이게 손으로부터 먼저 짓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일수록 기도하기를 힘써야 된다. 이런 이유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분쟁과 다툼에 휘말리지 말고 그 분쟁과 다툼에서 빠져나와서 기도 자리로 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이제 여자분들에게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의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들 이와 같이 남자들이 거룩한 손으로 기도하듯이 여자들도 그처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외모적인 측면이 많이 나오죠. 이제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의 문화는 남성 우월 중심의 또 가부장주의 삶을 살았던 것이고, 또한 그 미국의 여성들이 투표할 권한이 1920년인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자들이 투표권을 가지는 것이. 마찬가지로 그 당시의 여자들의 삶은 그렇게 남자들과 동등된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이제 점점 변해지게 되냐면 그 로마 문화나 헬레니즘 문화가 점점 이렇게 파급 효과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리스 문화죠. 그레코 로마하고 그리스 문화가 이제 이렇게 소아시아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넘어오는데 이 여자들이 보통 꾸미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땀머리 아세요? 땀머리가 우리 저 명성황후 보면 어때요? 명성황후 그 머리를 막 닦고 이렇게 올리죠. 그러면 그 올리기 위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정성이 얼마나 많이 들을까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나 신앙생활할 때 이러한 그 불필요 이상 이러한 것들에 너무 과도하게 시간이랄지 정성을 쏟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는 데 더 정성을 쏟으라.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또 따은 머리,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이기 위한 그냥 뭔가 치장하기 위한 것들로 시간을 보내거나 그것 때문에 기도의 방해를 이루지 말라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알링턴에 그 식당을 가게 됐어요. 식당이 참 좋은 식당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백인들이 많이 와서 자리 잡고 하더라고요. 음식값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앉아있던 자리가 이쪽에는 백인 어떤 가족이 있고 여기는 백인 여자들이 이렇게 5명이 앉아 있는데 제가 이제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쪽에 있는 여자 테이블에게 한 명씩 들어오는데 저는 이제 그런 문화를 잘 못 봤어요. 못 봤는데 한 사람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 줄 아세요? 밥을 먹는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 들어올 때 어떤 백을 가지고 들어오는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더라고. 한 사람이 딱 들어오는데 너 입생 노랑이구나. 너 정말 백 좋다 멋있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가 또 한 명이 밴드인가? F로 시작한 목을 들어오니까 그 백 너무 좋다. 자기들이 계속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정작 밥 먹는 거에 대해서 말도 않고 밥이 맛있네, 이 음식이 정말 몸에 좋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밥 먹으러 와가지고 밥에 대한 관심보다는 서로 한번 또 만져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그 바깥쪽에 있다 가방 놓지 말고 내가 이 안쪽에 보관해줄게. 그리고 다 자기 옆에 안쪽에다 다 보관하더라고요. 미국 여자분들도 이게 백에 관심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근본 취지는 뭐냐면 우리가 만나서 서로 얼굴을 보고 친교를 나누면서 정말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어떤 일들이 이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오늘도 식사를 하면서 좀 건강하게 맛있게 먹는 그런 것보다는 제가 발견했을 때 백 이야기로 해가지고 제가 갈 때 백 이야기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백에서 뭔가를 하나 집어내는데 입술을 또 바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네가 한번 발라봐라. 이거 정말 좋은 거라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한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하는 것과 저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보다는 그 외의 것에 더 치중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자리에 기도하고 말씀드려야 될 자리에 말씀드려하고 전도해야 될 자리에 전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백그라운드에서 다른 것들을 더 관심 갖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바로 그것들이 바로 그 교회에서도 에베소 교회도 여성들이 정말 기도하는 자리에
또한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될 자리에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단정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에 맞는 그러한 단정함으로 차려입는 것, 그리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좋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9장 3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9장 3절 시작. 낙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인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낙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바벨론을 포로로 귀환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 뭘 먼저 했어요? 율법을 회복합니다. 성경을 바로 읽고 성경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 그러니까 낮 4분의 1이면 3시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12시간을 4로 나누면 3시간은 맞습니까? 3, 42. 낮 1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4분의 1이면 3시간을 낭독하고 성경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3시간은 뭐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놓치고 있다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개인적으로 기도해도 되고 또 여러 장치를 통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도 자리가 됐든 어떤 기도가 자리가 됐든 하나님께서 허락한다면 같이 함께 해줘서 또한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